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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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8장 말씀이죠. 10절에서 11절을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1,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이에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죠. 중국 만리장성의 명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망대가 여러분들. 만리장성의 연장 길이가 약 270만 미터이고, 그러니까 270만 미터니까는 27,000km인가요? 만리장성의 그 지선 길이와 연장 길이를 합하면 약 550만 미터라고 합니다. 망대는 약 100m 간격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망대의 개수는 약 28,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긴 성과 망대 때문에 중국이 평안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 변방의 오랑캐들의 약탈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이 죽게 마련입니다.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보이죠. 특공대원이나 첩보원이 야밤을 틈타서 망대에 올라가 파수꾼을 뒤에서 소리 없이 죽이는 장면들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침입해서 또 다 죽입니다. 그 사이 적군에게 발각되어 총격전 끝에 아군 몇 명이 죽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간의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인간이 만든 망대는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망대는 적의 동정을 살펴보는 높은 대를 일컫습니다. 망대 혹은 광각이라고도 하죠.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인간 역사에 수많은 망대와 망루를 쌓아 적들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망대를 쌓는다고 결코 안전한 것도 아니고 망대가 있다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의 꾀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꾀로 망대를 만들죠. 인간의 죄는 망대를 잘못 만들게 한 거죠. 망대를 하나님을 향해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탑이란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를 만들어 서로 관찰하면서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망대를 만들고 나서 흩어짐을 면했습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들은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쌓을 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망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죠. 성경 가르치는 대로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라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지키시다가 결국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지키셔야 안전할 수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망대가 저걸 감시하지 못하면 망대의 역할은 잃은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죠. 망대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집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마치 망대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어 망대가 적에게 침입을 당한 꼴이 됐어요. 아군보다 적군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찾아야 되고 강하신 하나님을 외쳐 불러야 합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고한 망대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고한 망대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며 기대감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망대가 되셔서 사방을 바라보고 지키시죠. 앞도 뒤도 살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 야누스는 양면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당연히 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도 땅도 지켜주십니다. 경고한 망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경고한 망대는 야훼의 이름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상반절에 야훼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고 야훼는 그 자체가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훼 외에도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적이 절대로 넘나도 볼 수 없는 견고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눈, 귀, 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특히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와 손을 쓰십니다. 낮에 보기 위한 눈, 밤에 듣기 위한 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눈을 만드셨어요? 낯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만드셨어요? 밤을 위하여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듣기만 하면 되나 보기만 하면 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견고하게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눈과 귀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듣기만 하면 되나 보기만 하면 되나? 하나님은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죠. 역대 16장 9절에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눈을 부릅뜨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죠. 하나님 귀를 쫑긋이 세우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야훼이십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망대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견고한 망대이시다. 비둘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망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자는 것 같지만 잠시도 주변을 감시하고 살피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미아캣이라는 동물은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서듯이 잠시도 주위를 살피는 눈을 떼지 않고 사방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살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간첩을 잡아서 훈장을 탄 국가 유공자이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전방에서 군견을 관리하셨는데 야간 순찰 도중 개가 간첩을 발견합니다. 개가 간첩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목사님은 간첩에게 총을 발사해서 간첩을 잡았습니다. 처음 간첩을 발견한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개였죠. 개는 귀가 밝고 코가 발달해서 간첩을 잡게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개독으로 평생 유공자로 복은연금을 타고 계신다고 그래요. 개는 귀가 밝고 눈이 밝음으로 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견고한 망대는 작은 소리도 어둠 속에서 작은 빛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 망대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자파문 옆에 있는 망대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처음 이 망대를 지었어요. 2200년 전이죠. 오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오스만 터키 등이 지배당하면서도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통치한 세력들의 군사 요새로 활용되었어요. 다윗 망대는 예루살렘 방어의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1098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다윗 망대에서 십자군을 막습니다.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다윗 망대에서 십자군이 참패를 당하죠. 16세기부터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다윗 망대는 군대 병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해서 터키가 영국에 패함으로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 망대를 보수합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시 다윗 망대를 군사적으로 활용합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함으로 다윗 망대는 다시 이스라엘의 손으로 들어가 지금은 고고학 박물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윗 망대라는 이름은 좋지만 절대 견고한 망대는 아닙니다. 역사의 송들 속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결국 아무리 성군의 이름을 붙여놓는다고 해도 사람이 주인인 망대에 불과합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고 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과 대조가 됩니다. 이 말에서 여기느니라란 베마스키토란 말인데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돈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는 상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재물과 건강과 어느 것도 견고한 성은 되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나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제일 먼저 나를 배반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룹바알입니다. 그의 큰아들 아비멜렉은 70명의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가 데베스 성읍을 점령하려 하자 성읍의 견고한 망대에 성읍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를 공격하고 불사르려고 하자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복을 깨뜨려 죽게 합니다. 진짜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하 청년을 불러 칼로 나를 찌르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은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망대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망대 앞에서 죽고 맙니다.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죠. 견고한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맞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하십니다. 여러분의 망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망대지기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 않고 지키시죠. 눈이 밝고 귀가 먹지 않은 하나님께서 망대의 주인 되셔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서남북을 맡기고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고한 망대에서 의인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어 있으면 안전하죠. 야훼께 피하여 숨는 자는 안전합니다. 시편 71편 1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시편에는 주께 피합니다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야훼 망대에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죠.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예수님 시대 로마의 요새인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망대가 있었죠. 이 망대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며 유대인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키나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초입에 있는 이곳은 지금 아랍인 학교가 서 있습니다. 망대를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망대를 지키는 사람에 따라 평안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망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안전합니다. 망대의 지킴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안전한 망대, 절대로 안전한 요새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한 곳, 세상에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하늘이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가 위험하다고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안전합니까? 내가 기거하는 집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늘이 위험하다고 배를 안 타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바다가 위험하다고 배를 안 타도 하늘이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타도 죽을 사람은 죽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오는 시인은 어머니 같은 대지의 반역이여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대지도 안전하지 못하죠.
난공불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이죠. 세계의 난공불락 요새들 성도들도 다 함락된 적이 그 성들도 함락됩니다. 오래전에 나바란 요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로 만든 2차 대전의 실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의 머리로는 함락될 수 없는 곳인데 결국 나바란 요새도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이 됩니다. 에스겔기 16장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귀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죠. 이 세상의 견고한 성을 사람들은 서로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망대만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만 안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성경의 용사들이 망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망대는 용사들이 지키고 용사들이 망대를 지킬 때 안전하죠. 근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망대가 저걸 지키기는커녕 자기 사람들을 죽여요. 이렇게 허술한 게 인간의 망대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함락되지 않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생이한 소리를 들으실 만큼 귀가 다 발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쪽으로 일본을 잘 지켜주셔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쪽으로 점점 공룡처럼 커가는 중국이 우리 민족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쪽으로 북한의 역사를 오판하지 않고 무력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쪽으로는 무엇일까요? 이번 여름 남쪽에서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비켜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내가 밟은 땅이 내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동서남북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